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우리의 삶 또 과거의 모든 얽매였던 삶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이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식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네. 아멘. 어제 순천에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장수에 계신 그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 헤아짐 성경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눔 이후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개인의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그 이문영 집사님께서도 과거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삶들을 좀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옛자아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옛자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옛자아의 삶 그러니까 옛자아로서 이 어떤 것에 반응하여서 사는 그 삶 이것을 이제 얘기를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자아의 삶이 어떤 건지 그건 오직 자기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환경의 모든 것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봐지지 않고 그냥 아주 못되게 이렇게 안 해야 될 이런 것들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겉의 외모의 어떠한 그가 말하는 그 어떠한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다가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 고통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것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겉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아는데, 그거 분명히 아는데, 근데 이제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나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겉사람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나올 때 나도 동일하고 옛사람은 겉사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거나 이렇게 되질 않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그것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절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걸 이렇게, 그리고 이 성도 안에서 교제할 때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도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으니까,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누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다음 분이 나누신 게 있었는데, 그분이 뭐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60대이신 것 같아요. 60대이신데 그분이 나누어 주신 것이, 그분은 오랫동안 집에서 살림하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이런 삶을 살았대요. 여러 다른 곳곳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가기도 하고, 뭐 원어 성경 연구하는 뭐 이런 데도 또 가서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비효율적인 삶을 산다. 비생산적인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비생산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그 삶을 그렇게 하냐 이런 거죠. 그냥 영양가 없이 말씀만 듣고 뭐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화가 났더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분의 마음 안에 남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평온하더래요. 그러니까 요동치지 않고 평온한 이것을 보고 너무 이것이 신기했대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이사를 가서 7년 동안 이렇게 항상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았는데, 동네를 돌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곳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그렇게 정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라도 사투리인데 맞죠? 정갈하다는 말, 그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었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가꾸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이걸 보았더라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더워지니까 일찍 원래 나갔던 시간보다 1시간 반 먼저 밖에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도는데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텃밭을 가꾸시는 70대의 아주머니가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항상 여기 돌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텃밭 주인이 누군지 그렇게 궁금했었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제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분이 이 자매님이 그 텃밭 가꾸시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주머니의 마음 안에 계셔요. 이렇게 하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맞죠. 옛사람이 내가 죽었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네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나눠지고, 뭐 그 전에 순천에 갔을 때 토요일 날 남은
4명의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부산에서 4명의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좀 이렇게 복음의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다네요. 알게 되는데 그분에게는 본인이 복음을 말하는데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복음 얘기하는데 아 그렇지 부활 생명이지 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복음이 그 텃밭 갖고 오시던 그분에게 나눠지고 그분이 받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몇 주 지나서 또 만나서 이 복음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소개해주고 뭐 책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뭐랄까 너무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르고 각자의 살아온 삶이 다르고, 그런데 그 삶 안에서 나타나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난 그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단에게 붙들렸던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지금도 만약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또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변해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또 만들어지는 나에게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각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된 존재의 실상도 그렇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냥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 나타난 그 죄의 열매들, 그 사단에게 붙들렸던 인생의 그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삶이 변해서 새 생명이 또 거기서 나올 때 동일한 부활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진리로 말미암는 진리가 나오는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나오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영광 얼마나 풍성한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지체들이 너무 귀하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나눠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문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시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정도 나누셨어요. 짧게 나누신 건데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것도 간추려서 인생을 나누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말해도 책 한 편 쓸 수 있어 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듣다가 어떤 분이 진짜 지루하네요. 좀 간추려서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간추려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면 그냥 하는 말 또 하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보다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전화 통화로도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새롭고 그 안에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자유했을 때 그거 얼마나 풍성하겠냐고요. 그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얽히설키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눠지잖아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부패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부패하고 더럽고 막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것이 옛사람인 것에 대하여 잘 풀릴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옛사람이었구나 라고 아주 세세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다 옛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옛사람이라고 이건 그래서 나누신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이제 귀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행하신 나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뭐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어떤 내게 좋은 거, 잘한 거, 뭐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
것들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 아닌 좋지 않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만 지었는데 도리어 그것도 감사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 말씀과 그래도 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눈 건데 그분의 내용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의 내용 안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거죠. 그 매여 있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삶이에요.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올해 5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대요.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나님을 믿고 다 살지만 결국 먹을 것 앞에 먹고 살 것 앞에 딱 서니까 생존의 문제에 딱 걸리니까 못하겠더라. 이렇게 쉽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먹고 살 거 이것이 마지막 남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기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이 말이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데요. 나눠보면요. 여기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했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서편이에요. 서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서쪽 그쪽에서 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서쪽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은 북쪽이에요. 북쪽 중앙 쪽이 가버나움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북쪽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보면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베리아는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동쪽이 디베리아인데 동쪽 그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동쪽에 있는데 그쪽 부근의 바닷가가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닷가예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디베리아 이런 곳이 갈릴리 호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쪽이라는 말이죠. 동쪽에 있다가 이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서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쪽에 오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분명히 가지 않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내용이 그것인데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래서 이 서쪽에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운데 쪽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래서 25절에 말하는 것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오신 거예요? 밤에 물을 걸어서 제자들을 왔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찾았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필요들,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마음껏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달라. 이런 거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매여있는 것이 문제예요. 초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데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 정치, 경제, 문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가정생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거란 말이. 여기서 그것을 간추려서 먹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가장 그래도 인생이 이게 필요한 거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오직 거기. 그게 내게 필요한 그것이잖아요. 내게 필요한 그것은 이것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거기에다 부여하고 있는 거. 그죠? 그거. 이 세상에는 물질이 그 가치 기준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돈 그러는 거예요. 돈. 물질 그러면 돈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의 핵심이 그 먹을 거란 말이죠. 그거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기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삶이 있을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것 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무엇이 있을까? 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단 말이죠. 더 뭔가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그러면 부가 오잖아요. 지식을 쌓으면 명예를 얻고 그리고 부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육신적인 거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공부를 도대체?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 배웠는데 공부를 왜 하냐고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나의 필요에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은 이것이 전부인 아무리 영적 말하고 또 성경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만 아까 그 사모님이 50년 넘게 목회를 했고 하나님 전부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먹을 거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멀고 떨어지니까 하나님도 뭣도 믿음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떨어져 버리니까 아는 거예요. 없어져 보니까 내가 이거를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진 거죠. 그거 이상의 뭔가 없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막 이렇게 찾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떡 먹고 배부른 거예요. 임금 삼아 달라고 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 안에 포함되고 있는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기적 안에 포함하고 있는 표적, 뭔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본 거예요. 인생에 초점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너는 표적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서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말해도 똑같거든요.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진리를 알고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막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도 진리 있고 성경만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가죠? 더 나은 지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생명을 알면 그건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주 조리 있게 또 세세하게 또 여러 부분들을 알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진리의 말도 다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는 아니야. 자기에게는 생명은 없어. 그 지식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근데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많이 알고 싶거든요. 그런 남보다 적게 알면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더 막 쌓으려고요. 그리고 내가 뭐 좀 안 된 것 같으니까 생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 그렇게 내가 막 찾고 구하지 않아도 성령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일부러 막 찾으러 다니거나 주님이 갈망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막 얻어야 돼. 막 취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렇게 가지고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어. 라고 지식을 추구하는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니까. 옛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딱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너는 표적을 나를 따른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거다. 육신의 것뿐만 다 육신의 것죠. 지식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딱 밝혀주신 거죠. 옛사람의 실상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딱 들려지면 아 이건 옛사람이네 라고 알아지면 그거 벗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옛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또 깨달았어요. 근데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도 있어요. 그 새 생명의 삶을 이렇게 살면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 어떤지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러면 그 계속 어둠 속에 있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복음이 들려지면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계시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어디 고쳐야 될 거 없나, 어디 더러운 데는 없나, 또 더러운 데 있으면 또 털어내고 그런 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없나 살피고 또 부정한 거 털어내고 그게 구약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막 범죄하고 그랬으면 바로 털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가면 되거든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거는 3시간짜리 기도, 어떤 것은 3일짜리 기도, 어떤 것은 일주일 금식해야지 떨어지는 그런 범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살펴가지고 이거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구약적인 옛사람의 삶 안에서 벗어나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말하는 거예요. 26절이 옛사람의 삶이라고 하면 27절은 새 생명의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활 생명의 삶이 이건데, 이게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인자인데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했다 말이에요. 이 일했다는 말이 29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을 말할 때 이 일이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믿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것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 썩을이라는 말이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아폴림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썩을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멸망시키다, 죽이다라고는 의미를 가져요. 전쟁 때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썩을. 없어져버릴, 그것을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왜 싸워요? 커피 공부하다 보니까 커피 때문에 싸우고, 차 때문에도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양식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라져버릴 때, 썩을 양식, 이게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구약에 만나가 하늘에 내렸는데, 그날만 먹고,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 썩을 양식,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이 썩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상실당하다, 상실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가장 그 관계가 끊어져 있고 단절되었을 때 오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아버지나 배우자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오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가장 나랑 가까이 오랫동안 있었던 아내, 남편 혹은 남편이 이렇게 죽게 되어질 때, 그때 너무 상실이 크다고. 왜냐하면 왜 그래요? 너무 관계가 깊으니까 나랑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 그렇잖아요. 사모님은 앉아있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면 사모님이 민망하잖아요. 왜 저러냐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와 나와 동일시가 일어났으니까,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가 나랑 동일시가 일어나니까 그가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한 거 아니고 내 남편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아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똑같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썩은 양식은 이런 거예요. 끊어지면 그만큼 상실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상실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막 10억, 20억, 100억 이렇게 있다가 완전 이렇게 못 살게 돼가지고 20평 아파트에 나는 살아요. 내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너무 상실감이 크니까, 너무 저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해요. 본인은 상실이 너무 커가지고,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런다는 말이죠. 없는 사람이야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별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그런단 말이죠. 그걸 추구하고 주목하고 그것을 목적하여 가다가 그게 사라지면 그렇게 상실이 큰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썩는다는 말은 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재난이 당해서 폭력을 가해져서 이렇게 죽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려진 바 되어질 거란 거죠.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추구했으니까. 이게 이제 썩는다고 하는 의미래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관심 갖고 그것에 목적에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이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말해요. 영생의 삶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말하는 이 많거나 부하거나 많이 알거나 이런 것과 너무 상관이 없이 전혀 새로운 삶.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삶을 질적인 다른 삶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생이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헛수고라고 고생한 거 하나님 위해서 뭐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거야. 헛수고라고 허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도 허탕이래. 저는 조금 살고 한 10년 정도 살아보고 그 허탕이구나 알았는데 그분은 50년 살고 허탕이라고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영생,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삶을 누리는 게 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 삶을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삶을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을 누리고 질적인 전혀 다른 삶을 누리는 게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믿음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 이것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 진리를 믿는 것인데 그 이루어진 일 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 믿기만 하면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너는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노력하고 뭔가 애쓰고 뭔가 내가 해서 사는 삶이 행위의 삶이에요.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창조의 어떠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믿으면. 그러니까 내게 없던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나에게서 나오는데 어떤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동일한 감사지만 달라요. 감사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통과한 감사니까 동일한 감사여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새 생명이거든요. 이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사람이 온전해 보이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창조와 같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진리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같아요. 창조의 능력과 같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인데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를 만든다.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떠함처럼 우리도 그것을 누리는 거나 이런 표현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발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창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냥 창조된 것을 누린 것뿐이다.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내게서부터 나오는 감사와 나로부터 어떤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 물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환경 그리고 나로부터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오는 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원래 있었던 거라고 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참여한 거죠. 그게 실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참여하는 실제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피조세계에 다 이루어진 것을 누린다. 이것이 창조를 함께 누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요. 내게서 내게 없는 믿음과 상황 간격 가운데 만족함이 나오는 거. 사람이 막 온전하게 보이는 거. 지금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감사가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창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새 생명의 삶의 이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는데 이 삶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인자는 아버지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침이 있잖아요. 이게 인봉하다, 봉인을 해제하다, 또 인치다, 날인을 찍다, 봉인하다, 밀봉하다, 밀폐하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신청하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완전한 보증인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보증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이것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구약에 죄를 범하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이렇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기 전에 이 양이 정말 흠이 없냐 이걸 살피는 기간이 14일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정말 흠이 없냐,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거든요. 흠이 없다고 할 때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이뤘다 하는 의미와 같은 그 의미 동일한 의미예요.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다.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의미와 같은 것이 인친 거예요. 이거는 딱 치고 이거는 딱 됐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보증이다. 이거는 깨끗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려도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건데 그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그 보증이 되신 인을 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게. 딱 도장 찍으면 이렇게 도장 찍은 그 사람이 딱 보증한 거다 하잖아요. 그래서 딱 도장을 찍잖아요. 인감할 때 그 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도장 찍으면 이것이 효력이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 인감 증서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인증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의 통로가 되신 분이, 그것의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증이 되시는 그분이, 그 생명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새 창조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을 사는데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창조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옛사람은 끝이 나고, 그러면 창조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걸로 사냐? 옛날에 경험했던 믿음의 어떠함과 나에게서 나왔던 어떠한 그것으로 사냐?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삶을 누렸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썩을 양식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새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과 그 능력에 참여하는 실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이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지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일이 또 있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와 또 생기주권의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생의 삶, 직접